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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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모스 7장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건들 수 없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가 대화하는 내용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이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 북부에 칼레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칼레 시청 앞에는 조각가 로드앵이 제작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에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로댕하면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나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흔히 백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터진 전쟁이었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한 뒤 여세를 몰아 도보 해협에 인접한 도시 칼레로 전격을 해서 식량 보급로를 끊고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무려 11달 동안, 거의 1년여 동안을 완강하게 저항하던 칼레는 식량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1347년 항복을 합니다. 칼레시 항복사절은 영국 왕에게 시민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칼레시의 완강한 저항에 분노한 에드워드 3세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했지만, 당시 임신 중이던 왕비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되고, 왕비의 간청을 받아들여 칼레의 시민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칼레의 시민 전체를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 중 6명의 맨발에 속옷만 걸치고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성 밖으로 걸어나와 성문 열쇠를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이 교수용으로 처형을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칼레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주민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기뻤지만 6명이 교수형을 당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당연히 선뜻 나서려 하지를 않겠죠. 바로 그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위슈타슈트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내가 그 6명 중 하나가 되겠다 하고 자청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 칼레 시장, 법률가 등 귀족 6명이 동참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도시를 대표할 정도로 지도자급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6명을 사형 형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7명이나 생깁니다. 제비를 뽑아 1명을 제외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자원했던 생피에르는 내일 아침 이곳에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을 제외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칼레 시민들이 다 모였고 사형을 자원했던 6명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생피에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전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고 칼레 시민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의 시민 대표가 에드워드 3세의 진영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시장통에 모인 시민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 시민 대표 6명이 교수홍을 바탕하기 바로 직전에 왕비의 또 한 번의 간청에 의해서 그 6명은 사면을 받아서 모두 살아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684년 유명한 조각가 로댕은 칼레시로부터 그 위대한 육인의 모습을 형상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년이 걸려서 이 조각품을 완성을 한 것이 바로 이 칼레 시민을 표진하는 이라는 조각이었다. 칼레 시민이죠. 그런데 완성된 작품의 칼레 시민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칼레 시민들은 그들의 영웅적인 선조들이 애국적인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으나 로댕의 작품에는 오히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조각가 로댕의 인생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통 평범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영웅들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영웅들은 본래부터 위대하게 태어나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위대함 뒤에는 우리가 조금도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을 당연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낙담하여 광야로 도망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기도 하고 똑같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평범했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사람으로 쓰셨는데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아주 평범한 농부인 아모스의 이야기. 아모스 선지자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같은 열정으로 선언하기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떤 협박 앞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대죠.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나라는 부강해졌고 최고의 번영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삶은 부패와 죄악에 아주 계속되는 만연되는 그런 시대였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몇 가지 들어보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으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신한켤레라는 아주 작은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죠. 심지어 머리에 묻은 티끌까지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군홧발로 그들을 밟아버립니다. 성적인 타락은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을 한다. 율법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을 때는 반드시 저녁이 되기 전에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죠. 그 옷은 저녁 잠잘 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시대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얼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전당 잡은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단 옆에서 그 옷을 깔고 눕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을 저당 잡히고 추위에 떨며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부자들은 옷을 깔고 푹신한 침대 삼아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인들이 또 이렇게 굉장한
범죄를 저지르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치와 방탕을 즐기면서, 그리고 또한 그 술을 당신이 내게 좀 가져다 주시오, 이런 아주 옳지 않은 여인들, 가난한 자들 또는 학대하고 약탈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면서 거대한 잔치와 사치를 즐기는 그런 여인들, 그렇게 함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남편들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런 시대적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보아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남유다 출신인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아모스를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 농부, 목축업을 하는 그런 농부였죠.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이, 제사장은 종교적 기득권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면 좋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 기득권자인 제사장 역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힘을 배경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 기득권에 주어진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죠. 그런 제사장 아마샤에게 기득권자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외치는 아모스는 제거해야 될 대상, 눈에 가시였겠죠. 그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국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죠. 그리고 직접 아모스를 만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본문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고 나의 궁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아모스의 대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나타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제가 쭉 읽은 것처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인데 양떼를 따를 때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나는 그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정식 직업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목자들은 뽕나무도 재배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하는 뽕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돌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 한여름에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그 열매가 작기도 하지만 떨궈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죠.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열매에다가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서 돌무화과가 무화과처럼 단맛이 나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은 열매를 일일이 발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올리브유 기름을 발라주는 번잡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같은 목동들이 하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들판이나 광야에 풀들이 제법 많이 자랍니다. 그때는 양들이 풀을 먹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건기, 약 6개월 동안이 건기죠. 광야의 풀들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먹을 풀이 없겠죠. 우기가 끝나면 약 2달 정도는 우기 때 자란 풀들로 양떼를 먹일 수 있는데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양들이 굶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7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죠. 77절은 밀 추수가 끝나고 감사로 지내는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맥추 감사주일, 밀을 추수하고 나면 밀 밑동이 남게 되는데 그 추수하고 나면 밀 밑동을 가지고 밀밭주인과 목동 사이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목동들은 자신의 양떼가 그 밀 밑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밀밭 주인에게 요청을 하면 밀밭 주인은 밀 밑동을 주는 대신에 밀밭 사이에 심어놓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 돌 무화과 열매에
바늘로 구멍을 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릴 밀 밑동을 목동에게 주고 목동에게는 삭슬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양들이 밀 밑동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밀밭에서 자라는 잡초까지 먹어치움으로도 잡초도 제거되고 양들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은 밀밭에 거름이 되기도 한다. 밀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일거삼득이에요. 그럼에도 목동의 입장에서는 양떼에게 줄 먹잇감을 얻을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노동을 또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목동들의 고달픈 삶이 바로 이러했다. 우리가 듣기에는 목동하면 굉장히 좀 낭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푸른 초장 그리고 다윗이 누워서 시를 읽고 근데 이렇게 고달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없고 불쌍한 삶을 고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말이다. 배우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진 것들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선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말씀을 외쳤을 뿐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어떤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모스를 불러 선지자를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쓰신다. 남유다 드보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힘없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모스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위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가라고 하시랄 때 갔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배운 것도 뭐 보통 사람들하고 특별히 뭐 더 배운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사역자로 쓰신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의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존 에글런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1850년 1월 어느 주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는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집사가 눈 때문에 교회 안 가면은 평신도들은 교회에 당연히 안 가겠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 10km를 걸어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교회에 도착해보니 눈이 너무 많이 와 교회 나온 사람이 불과 1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은 교회 교인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15살짜리 어린 소년으로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조차 눈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를 못하고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고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야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냥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에글런 집사님을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누가 설교할 것인가 교회에 나온 12명을 집사는 에글런 혼자밖에 그 12명 중에서 본인 혼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글런 집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설교를 준비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에글런 집사님은 설교를 해야 됐고 성경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말로 저 이야기 짜임새 없이 외쳤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어린 손님으로 와 있는 15살짜리 어린 소년을 딱 바라보면서 자신이 알고 얘기하다 말고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강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10분 설교가 끝났어요. 정말 한심스러운 설교였는데 거기서 그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 정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 손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방황하다가 눈이 많이 오는 그날 에글런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영국을 뒤흔들어 놓는 복음 설교가가 되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대설교가가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에글런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대설교가가 태어났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떼 먹일 풀을 찾아 매일같이 헤매하고 가진 것이 없어 남의 뽕나무를 배양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던 시골뜨기 아모스, 그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사치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가서 사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다녀야 했던 시골뜨기 양치기 소녀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광야 깊숙이 도망쳐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엘리야, 그렇게 나약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갈멜산 위에 불을 내리게 하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기도 하죠. 설교 한번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설교 한 편 가진 것도 없는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에글렌 집사도 아주 평범한 글을 통해서 영국을 깨우는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태어나기도 한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평범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